우리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섬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섬김을 멈추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온 사람이라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요셉은 성공 또 형통,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 이런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나라와 온 세계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나라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우리 요셉의 일생을 짚어보면서 그가 누구를 어떻게 섬겼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이렇게 쭉 5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20%가 넘는 분량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짧게 대략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려고 좀 시도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꽤 큰 분량인데,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살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곳이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종으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섬겨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집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있던 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되는 그 집 사모님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요셉을 시험에 빠뜨리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이 경호대장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 집에 따로 감옥이 있었어요. 왕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죄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하다 왕실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 일을 다 관장하는 국무총리, 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나라가 7년의 기근,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을 때였는데 바로 이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위기와 승리의 계속 반복이었어요.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요셉이 멈추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섬겼냐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바로 보디발 집안입니다. 그 경호대장의 집안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으면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이삭, 야곱, 부유한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또 독차지했던 어린 아들이었어요. 1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17살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 때문에 외국 땅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크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팔려간 그 주인의 집에서 모든 일을 잘 섬기고 잘 처리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성실하게 주어진 모든 일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섬겼을 때 주인의 은혜를 입었고 집안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 총무의 직위, 일하는 그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겼을 때 큰 일이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적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 보디발 장군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큰 부자였던 이 보디발 장군의 전 재산을 맡는 관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한순간에 타지로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했던 그 불행한 젊은이의 삶으로부터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애굽의 가장 높은 고위관리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성공한 청년의 자리로 바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책임을 맡겨준 그 사람을 섬기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섬김을 하기 위한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섬김은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거기서 만난 간수장과 그리고 관원장들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사모님의 계략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40장 12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게 뭐냐 하면 거기서 만났던 관원장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마실 것을 관장하던 사람, 한 사람은 먹을 것을, 음식을 관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최측근 높은 관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왕실에서 하여튼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이들이 꿈을 꿉니다. 같은 날 하루에 한날 밤에 이들이 둘이 꿈을 꾸는데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발견하죠.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근데 간수장을 먼저 만났어요. 간수장은 감옥의 소장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있다가 이제 사모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간수장이 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21절에 3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로 들어온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리고 정직하게 간수장을 도왔으면은 다른 죄수들을 다 관리하게 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아예 그냥 일임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 억울한 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을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되게 잘 섬겼으면 간수장이 할 일을 아예 죄수였던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두 사람의 관원장이 왕실에서 실수를 하고 잡혀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3일 안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실현이 됩니다. 역시 간수장과 마찬가지로 이 관원장들을 섬긴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상황도 해결할 게 많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의 근심의 빛을 돌아볼 여유가 있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관원장의 근심의 빛을 발견한 요셉의 그 섬세함, 그 사랑, 그 섬김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의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도움을, 자신의 섬김을 그들에게 주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남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남을 돌보고 챙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짜 섬김의 자세이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가족과 그 민족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살아난 관원장, 복직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바로 왕을 소개시켜줘서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결하고 이제 왕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로 맡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다 해내니까 바로 왕이 그를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국무총리가 돼서 그 기근이 들은 7년 동안에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애굽 아버지의 집안에 형들과 아버지께서 식량을 찾아서 그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만나서 결국은 집안 사람들을 다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먹여 살리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초에 요셉이 애굽으로 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되게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섬기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형들을 용서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의 마음이 더 불편했겠죠. 아버지 야곱이 같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케어 아래, 요셉이 돌봄 아래 잘 살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죽게 됩니다.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 형들에게 갑자기 이제 근심이 찾아오죠. 오랫동안 어쩌면 잊고 지냈던 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었는데 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너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지레 겁먹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성경 말씀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형들이 팔려왔기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또 총리가 되었기에 흉년이 들어있었을 때 많은 백성을 살리고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볼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요셉은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또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유명한 꿈 아시죠? 어렸을 때 꾼 꿈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자기에게 절한 꿈을 꿨었잖아요. 그때 꾼 꿈이 형들에게도 또 그 야곱에게도 무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움받고 아버지께도 책망받았었어요. 어떤 꿈을 꿨다고 얘기했을 때. 하지만 그 꿈이 마치 섬김을 받는 왕이 될 것 같은 뜻으로 보였지만, 그리고 또 사실이기도 하죠. 높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그 높은 자리는 결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민족과 가족을 돌보아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올려놔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도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셨겠어요? 그 가족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간 건데 복수심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이제 세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또 내 동생도 찾았겠다, 이제 형님들 한번 맛 좀 보십시오, 그런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족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억울함이나 미운 마음을 잠재우고 용서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가족을, 또 내 이웃을, 내 민족을 섬기는 요셉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주변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까지도 다가올 7년간의 그 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 그 가족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님들까지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던 것이 아버지와 형들의 섬김을 받는 인생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실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안 전체를 돌보아 살리는 섬김의 사명을 보여주신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섬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까지는 기근으로 온 세상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내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 여러분의 안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하나의 큰 사명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나는 내 할 일을 여기까지다. 내가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당신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사실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낯이 낮은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느덧 노력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그 섭리대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더 큰 섬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결국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뜻, 큰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섬김,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 섬김의 목적, 사명을 알았기에 그걸 다 이겨내고 충실하게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섬겼기에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장 큰 인생의 사명, 인생의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섬김을 하기 위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본을 받아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들어쓰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더 큰 섬김으로 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그리고 훨씬 오래전에 요셉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자녀로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 섬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